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물쭈물하다 인생 다 갑니다. 임종체험관을 운영하는 효원 힐링센터에 걸린 글이죠. 임종체험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영정사진을 촬영합니다. 사진을 잘 찍고 난 뒤에는 임종체험 준비 강의를 들으러 강의장으로 갑니다. 죽음에 대한 동영상과 강의를 듣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임종체험실로 올라갑니다. 불은 다 꺼져 있고 촛불만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삼배로 만든 수의를 입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씁니다. 들어올 때 찍었던 사진은 어느새 영정사진이 되어서 액자에 담겨 있습니다. 자기 영정사진 앞에서 유언장을 써내려가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먼저 가서 미안합니다. 아직 쓰고 있는 중인데 여기저기서 한숨과 탄식이 나옵니다. 이제 유서와 자기 영정사진을 앞세우고 임종체험의 하이라이트 입관체험실로 향합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 오동나무 관 앞에서 수의로 갈아입은 이들이 유서를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나와 살아줘서 고마워. 다시 태어나면 정말 좋은 남편으로 당신 앞에 설게. 사랑하는 아들 지우야, 좀 더 많은 시간을. 아들을 부르던 아빠는 그만 목이 메이고 막 한결같이 참회와 회한의 눈물이 앞을 가. 이제 떠날 시간입니다. 소리가 나지막하게 울려 퍼지죠. 모두들 관 속에 몸을 눕힙니다. 이윽고 관뚜껑이 덮이고 못까지 쳐 봉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뚜껑 위에 흙이 뿌려집니다. 이어서 10분간의 정적,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관 안에서는 가느다란 흐느낌이 새어나옵니다. 실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죠. 10분 뒤에 관에서 나온 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리다 빠져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체험은 자기 죽음 체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볼 수 있어요. 임종을 볼 수 있죠. 그죠?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죽음을 체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죽게 되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간혹 죽음을 실제 체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죽음의 문턱을 살짝 넘어갔다 온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근사체험자라고 해요. 의학적으로 죽었어요. 호흡이 끊기고 심장이 멈추고 동공이 풀려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살아나요. 이분들의 사례를 모아서 사후생 On Life After Death 라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창시자인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죽게 되는 순간 자기 영혼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와서 자기의 몸, 죽은 시신을 보게 된대. 그리고 시신을 붙들고 참 슬퍼하는 가족들도 보게 돼. 그리고 아주 검은 터널 같은 데를 빠져나오고 나면 환한 광명천지가 보이는데 거기에 두 부류, 하나는 영적인 존재들, 천사나 또 하나는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 만나게 되어진다. 근데 아직 올 때가 안 됐어. 넌 돌아가. 그래서 살아난 사람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이렇게 근사체험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전에 살던 삶과 이 체험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참 이기적이고 욕심 사나웠는데 이상하게 죽음을 체험한 뒤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베풀 줄 알고 참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우리도 죽음을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체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 욕심 사납게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잘 나가는. 로마 시민권자의 가말레엘 문화생, 요즘으로 얘기하면 금수저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어요. 유대인에게 40에 한 대가 빠진 매를 5번 맞았고 3번은 태장으로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어. 저희들은 바울이 겪은 고난의 100분의 1만 겪어도 나 예수 그만 믿을래요 할 것 같아요. 바울이라고 고통이 즐거웠을까요? 바울도 힘겹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좋은 일이라. 바울은 어떻게 그 모진 고통을 다 견뎠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그 모진 고통을 다 나열한 뒤에 12장에 넘어가면서 한 체험을 이야기해요.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을 체험한 거죠. 이 천국 경험이 없었더라면 고통이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천국을 바라본 뒤로는 이 세상이 시시해진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상병 시인은 이렇게 읊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만약 나의 죽음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나는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죽어볼 수가 없어. 그러나 죽음을 완벽하게 체험한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 그 십자가 죽음이 나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산 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 옛 속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내 욕심, 내 고집, 욱하는 혈기, 충동적인 행동들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악만 자꾸 행하게 돼. 우리는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참 너그러운 배우자가 되고 싶어요.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진심이, 거짓이 없어. 근데 실상 그게 잘 안 돼. 처음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을 때 나는 정말 아이들을 혼내고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고 정말 사랑과 기도와 축복으로만 키우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에게 자꾸 잔소리만 하고 자녀들은 반발하고 반항하고 내 안에 옛사람, 옛 속성이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 속성이 나를 다스리면 후회가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죠.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이래선 안 되는 줄 알아.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도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이 죄의 이 옛 속성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나는 자상한 남편, 현숙한 아내가 되고 싶은데 작은 일에 투정하고 화내고 짜증 부립니다. 참 좋은 자식이 되고 싶은데 부모님에게 얼마나 우리는 쉽게 퉁명스러워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나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아니 내 배우자가 원하는 나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아니 내 자녀가 기대하는 엄마나 아빠로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누가 막아요? 내가 원하는 나로 살아가는 걸 누가 막아요? 남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망쳐요. 정말 나는 고장난 인간인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왜인 줄 아세요? 사탄이 내 옛 속성을 통해서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에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해서 우리가 마귀에 묶여 살지 않도록 합니다. 옛 속성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속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옛 속성이 우리 자신의 본성이죠. 그래서 탐욕, 갈등, 분냄, 시기, 질투로 얼룩진 거예요. 옛 속성은 끊임없이 자신을 높여요. 자기의 고집을 주장하게 되어져요.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우리의 본성. 그러나 새로운 속성은 전혀 달라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나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새로운 속성은 내가 되고 싶은 나, 이게 되게 하는 속성. 좋은 남편 되고 싶습니까? 아내 되고 싶습니까? 좋은 자녀 되고 싶습니까? 좋은 엄마 아빠가 되고 싶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속성이 답인 거예요. 이 새로운 속성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새로운 속성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아름다운 성품을 소유하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성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와 겸손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라 화평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닮고 싶습니다. 나에게 주시옵소서. 참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속성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주실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싶은 예수님의 성품을 주시는 분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예수님 인도하심 아래 맡기기만 하면 예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음으로,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 찬양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나의 눈 안에, 내 얼굴 안에 살아주옵소서. 오 하나님, 나의 입 안에, 내 말 가운데 살아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날 되어서 내가 세상과 헤어질 때 내 속에 살아주옵소서. 내가 되고 싶은 새로운 속성, 나를 나되게 만드는 새로운 속성, 나로 하여금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 좋은 친구, 좋은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는 새로운 속성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 한 잔 주시기보다는 우물을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한두 가지 성품을 주시기보다는 아름다운 본성 근원의 자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근원이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이 나의 새로운 성품이에요. 근데 이런 의문이 생겨요.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지 20년, 30년 넘었어요.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됐어요. 근데 여전히 옛 속성, 내 고집과 욕심, 미움과 원망, 불평과 투정에 사로잡혀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나는 왜 옛사람에 사로잡혀 살고 있을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옛 속성이 샥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없어져. 사라지지 않아.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옛 속성이 더 이상 나를 사로잡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참 좋게 변화되었다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내 습관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반대로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손님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시지도 다스리시도 못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딱 하나, 선택해야 돼요. 옛 속성이 나를 다스리도록 주인의 자리를 내줄 거냐, 아니면 새로운 속성인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할 거냐, 우리는 선택해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연이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삶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삶.
내 안에 계신.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삶인 거예요. 엠마오 가는 영성 훈련을 할 때 푸른 언덕 교회에 박영주 목사님 말씀 전하면서 참 가슴 아픈 간증을 하더라고요.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교회가 힘드니까 사모님이 직장을 다니세요. 식당을 다니고 이러면서 생활을 하세요. 어느 날 사모님이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여보 대학원 다니세요. 보니까 300만 원이에요. 남편 대학원 하게 하려고 그간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많이 모은 돈 아내를 꼭 안아주면서 여보 너무 고마워. 좋은 목사 될게. 이 피 같은 돈으로 대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근데 며칠 뒤에 이 교회 집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 신학교 입학했어. 너무 좋아요. 근데 등록금 300만 원이 없으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알았어요.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자꾸 그 아내가 봉투로 준 그 300만 원이 자꾸 눈에서 맴도는 거예요. 왜 하필 300만 원 똑같아. 하나님 이건 안 되죠. 아내 피땀이에요. 저 대학원 가야죠. 근데 기도할 때마다 300만 원. 300만 원. 그 봉투가 자꾸 눈앞에 맴도는데 다른 기도가 나오죠. 그래, 그 돈 300만 원 내 대학원 등록금 아니구나. 저 집사님 등록금이구나. 그래서 300만 원 들고 집사님에게 찾아가서 등록하라고 주었. 그리고 마음에 주님, 이 집사님 가정이 평생 함께 교회를 섬길 우리 교회의 기둥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이 있어요. 몇 년이 지나 그 집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 부부가 찾아오더니 큰 교회로 옮기겠다. 큰 교회에서 더 훈련받고 싶다고 훌쩍 떠나. 얼마나 마음 괴롭든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 떠나가는 집사님 뒷모습 속에 어른거리는 게 있어. 300만 원. 이분이 엠마오 가는 길 영성 훈련에 처음 참여했어요. 은혜 받으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그 집사님이 가져간 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그 집사님이 가져간 내 마음은 돌려주세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300만 원 털덩이 같은 게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러시더래요. 야, 그게 내 돈이냐? 내 돈이냐? 그게 내 돈이냐? 내 돈이냐? 그래. 갑자기 깨달음이 없다.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지. 나는 없지. 그러니 내 거 아니지. 그래요. 예수님 내 거 아니에요. 나 없어요. 다 주님 거예요. 비로소 그 집사님이 용서가 됐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매일 성경 큐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말씀 1장서부터 읽어가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주님께 묻지 않고 그냥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지,